반갑습니다. 10월 17일 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서 9장까지 읽겠습니다. 7장 말씀을 함께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참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참 마음에 많이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언제나 참 외식하는 신앙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웃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을 참 이렇게 합법적으로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실은 합법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큰 불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뭔가 더러운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나온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위선을 조심해야 되고, 또 오늘 나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경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장입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떠나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조각을 바구니에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이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라사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힐난하지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진의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치중함으로써 집착함으로써 결국은 생명의 길을 오히려 가로막고 또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의 외식을 굉장히 꾸짖으시죠. 외식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리고 본질을 놓쳐버리면 참 언제든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또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놓고 당신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9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변화를 제자들이 목격했지요. 그래서 참 베드로가 너무나 그 모습이 환상적이고 황홀해서 주님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초막을 짓고 삽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주제였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관심이 전혀 없었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첫째가 될 수 있다.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의 생각 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스승의 어떤 그 가르침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또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오늘 자칫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또 믿음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도구로 끌어들이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십자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대화의 주제도 늘 어떻게 하면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섬기고 이렇게 참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러한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겠습니다.